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지금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었기에 그들의 행위대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망하고 이방 땅에 흩어지게 되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죽은 신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20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이방 땅에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려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긴 하나님이 다시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백성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새벽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짐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22절, 2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했고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일어나는 부정적인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또 그걸 그냥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땅에 떨어진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안단 말입니다.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신앙을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한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여러분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은혜와 복을 부어줄 수 있는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복된 자리로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느냐? 그들의 죄로 인해 더러워진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25절로 가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지금 회복의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데 회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느냐? 더러워진 그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식을 아주 맛난 음식을 했어요. 그 음식을 이제 내놓아야 되는데 여러분, 설거지통에 어제 먹었던 그릇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러면 새로 만든 음식을 내놓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뭐부터 해야 돼요? 설거지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하게 먼저 씻고 깨끗해진 그릇 위에 새로운 음식을 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무너진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냥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는 게 아니라 먼저 더러워진 그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낸 이후에 정결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는 새 영과 새 마음이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대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히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임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 말씀 충만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는 이 귀한 새벽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28절로 가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핵심이고 이때부터 진짜 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자면 어항을 떠난 물고기가 사는 길은 뭐예요? 다시 어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가 다시 사는 길이 뭐예요? 다시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어항을 떠난 물고기가 다시 어항 속으로 물속으로 들어갈 때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뿌리 뽑힌 나무가 다시 땅에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회복되어 열매 맺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열매 맺고 꽃 피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이 품고 계신 계획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지금 고난당하는 백성,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33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안에 회복의 완벽한 시나리오와 프로젝트가 다 들어있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3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안에 완벽한 계획이 있어. 너희를 위해 줄 복을 내가 이미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그래도 너희들이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복은 구하는 자가 받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권이에요.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요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고 받게 되면요 감사를 모르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태양을 주셔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셔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가 먹고 말 수 있는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돈 주고 살려고 하면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사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날마다 공짜로 주시니까 귀한 줄을 모르고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주셔도 우리가 구하여 얻지 않고 그냥 얻게 된 건 당연한 줄로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여 얻은 사람은 압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여서 그 문제를 풀어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더 귀한 것들을 공급받는 채널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멈추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함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로 인한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더러워진 그들을 먼저 정결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관계 회복 이후에는 그들에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와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 새벽 먼저 더러워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